사람이 살다 보면 좀 특별히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요? 아마 사람마다 다 이렇게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넷이서 장항에 있는 우리 황영식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황영식 목사님 이번에 총회장 되신데, 황영식 목사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아주 말씀을 참 재밌게 아주 구수하게 얘기를 하시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당신의 고향이 김포인데 김포에 선치인이 물려든 땅맞이기가 좀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 김포가 신도시로 바뀌면서 땅값이 금값이 돼가지고 돈이 엄청 생겼답니다. 자손들에게 그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뭐 10억, 100억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억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하고 그 사모님하고 하는 말이 왠지 갑자기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억 얘기를 막 하니까 막 억대 얘기하니까 그쵸? 왠지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제 또 좀 뭐 에피소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큰애가 유치원 때 어릴 때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엄마한테 이제 혼나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애기 때 뭐 제일 무서운 게 엄마죠. 뭐 엄마도 혼나니까 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면 안 혼나겠죠. 사이좋게 지내자 엄마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특별히 좀 친하게 지내면 좀 이렇게 혜택도 누리고 뭐 또 이것저것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이 특별히 친하게 지내야 될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이고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라라는 건 친하게 지내라, 화해하라 라는 거죠. 평화를 유지해라. 하나님과의 그 불편한 관계를 청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18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18절 말씀 하나하나 좀 이렇게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그런 뜻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17절 말씀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새로운 피조물.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창조주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생각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당신이 화목하기를 원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먼저 화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본다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적의가 없는 거예요. 적의.
바꿔 얘기하면 원수지간에서 원수관계에서 화해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화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는 이 말은 이미 하나님과는 화목할 수 없는 우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는 화목할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 한다면 구약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의 배경에,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동물의 피로서 속죄제물을 바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의 관계가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지면서 죄인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면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와 벌이에요. 죄와 벌.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벌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세요. 그런 악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깨끗하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더러움이고 죄인데, 그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관계에 있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게 뭐냐 하면, 너 대신 다른 동물의 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하고, 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죄의 문제, 그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값으로 주어지는 심판을 면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화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인간은 죄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미경 같은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봤을 때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어떠한 흠이 있든지 어떠한 불완전함이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는 하나님과 간격 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수관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순진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얘가 하나님과 원수관계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쉽진 않겠죠. 그러나 그 아이 속에는 지금 죄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 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주 이 진공 상태에서 애를 키운다 하더라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아도 그 아이는 자기 속에서 죄성이 나와요. 그리고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신의 아그네스라는 책 아닙니까? 그 인간은 순결하게 키운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죄로 인한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그 화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만 행위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화나게 만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분열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등을 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혹자는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자유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없는 10대 아이들의 가출할 때 모습과 비슷하죠. 예, 아이들이 10대가 되면은 엄마 아빠를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불편한 거예요. 엄마 아빠의 잘 되라는 이야기가 간섭으로 들려지고 그건 자기의 삶을 올가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아기 때는 엄마 아빠 쫓아다니기 급급하지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엄마 아빠 없는 게 좋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고 엄마 아빠 떠나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부 아이들 중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게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를 떠나고 싶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 독립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10대부터 서서히 떠날 준비,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거는 큰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10대는 독립할 나이가 아니에요. 이때는 아직까지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자유를 찾는다고 행복을 찾는다고 가출을 하고 집을 나갔던 아이들에게 정말 자유가 주어집니까? 행복이 주어지고 인생이 보장됩니까? 거의 그렇지가 않죠.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깨집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흡사 우리들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자유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주어지는 게 뭐냐면 망가진 인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좀 더 심한 경우는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더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무지와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총으로 방아쇠를 당긴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격노케 하사, 격발하사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격발하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역사들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쫙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우습게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하나님을 격발케 하고,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쉬의 화살을 땡긴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죄로 인해서 유발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갑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죄의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죄가 뻥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 콧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라면, 그래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죽음 그 이유가 더 끔찍하다는 겁니다. 죽음 그 이유가 더 끔찍해요. 살아서 지금 느끼는 처절함, 견딜 수 없는 그것에 수십 배 수백 배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적대관계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크고 작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의 적대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영원한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화해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화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상처받으신 그분이 상처 준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민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로 인하여 수도 없는 상처를 받으신 그분께서 화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시면서 화해하자고, 불편하게 살지 말자고, 원수관계로 살지 말자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까지 화해 속에 살아가자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우리 화해하자. 원수지간에 살지 말자. 죄를 보지 못한 하나님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나는 너에게 그 죄의 심각한 저주를 주고 싶지 않으니 화해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이 사랑이 십자가의 주 예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 화평케 하는 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임을 말씀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너와 나의 관계까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화목제물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5장 19절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를 죄인에게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장소와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근거와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화목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장소가 그곳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죄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죄를 그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그에게 물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죄인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게 하시는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며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이 대속의 사건은 화목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대상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을 포함한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원수지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 하나님과의 이 평화의 관계,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는 이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이 화목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어서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인간은 화목이 필요한 존재이다.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신이 된다는 건 대신이 된다는 겁니다. 대사가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황제를 대신해 사신을 보내며 황제의 역할을 심부름을 대신하게 한 것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대사를 다른 나라에 파송하면서 대통령의 그 권한과 직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사를 대신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권면을 하는데 아니 간청을 하는데 뭘 간청을 하냐 하면 이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편하게 살지 마라.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살지 마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주 예수님으로 열어놓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하여 그 심정으로 간청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야기를 잘 명심하면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화해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화해를 청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화해를 청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예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과실 여부가 따져가지고 가해자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상, 민사상에 이런 문제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합의라는 게 합의. 근데 합의는 누가 해주는 거냐면 피해자가 하는 거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는, 가해자가 자기가 딱 가해를 해놓고 합의하자, 합의, 내가 합의해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야 할 때 합의가 되는 거죠. 상처를 준 사람은 화해의 권리가 없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화해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 마치 상처를 준 우리에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 텍사스의 수도 달라스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한 백인 여성 경찰이 집을 오인해가지고 잘못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남의 집 들어갔다가 그 집에 있는 흑인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열린 겁니다. 실수를 한 거죠, 이 사람이. 그 재판이 열려가지고 법원에서 이 경찰관이 백인 여성이 흑인 그 집주인을 죽였기 때문에 몇 년 형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형이 너무 작다.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정도밖에 형을 안 주냐.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때 그 법정에서 그 죽은 형의 동생이 한쪽에 앉아있고 그 백인 경찰, 여자 경찰은 이쪽에 앉은 상태에서 이 소위 피해자 측의 이 동생이 판사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잘 들어봤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뉴스에도 나왔지만 뉴스에는 그렇게 그 흑인이 얘기한 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번역을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도 이 백인 여성을 용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피해자 집안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나도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흑인들은 형이 부족하다고, 형량이 부족하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인 그분이 얘기가 뭐냐면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에게 그 가해자인 그 여자 경찰들을 한번 허그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겁니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판사가 주저하고 있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흑인 남성은 용서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 가해자인 그 백인 경찰과 포옹을 하고 서로 울기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 막 세계적인 뉴스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화해에 손을 내밀었으니 그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맘 먹은 겁니다. 죄값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형량대로 형벌로 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화해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해를 말씀하실 때 그 화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제스처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눈물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나는 너가 너의 죄값으로 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진심을 담아서 쓰라린 아픔의 고통 속에 십자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사로서 전하는데 간청하는데 그 내민 손을 거부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들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 화해하고자 하는 상처받은 자가 화해하자고 내민 손을 거부하며 하나님과 등지며 살겠는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살겠는가? 그 화해를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우리 화해하자라는 이 메시지는요,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화해하자는 예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내밀면서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랑 나랑 화해하자라고 하는 이것은 마지막 통첩인 겁니다. 주님의 이 진지한 요청을 겸손하게 진중하게 들어야 할 것이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예수님이죠.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죄 없으신 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자신의 삶 속에 죄가 없었음을 성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면서 당신의 말에 실수를 했다거나 당신의 말을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앞에 했던 말을 취소하거나 자신의 말을 미안해한 적도 없습니다. 잘 몰라서 말끝을 흐린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이 모호한 것도 없었고 확신에 차지 않은 듯한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물음표를 쓰지 아니하세요. 누구에게 사과를 구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 사죄기도를 드린 적도 없고 제 용서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뻔뻔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로 남았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여러분은 이 아침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성경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죄 없으신 분으로 말하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짊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에서 3장 5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걸 너희가 아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 12서로 기저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11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다고 뚝 부러져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예수님의 무죄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의 무죄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없으신 그분을 죄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된 것은 만백성의 죄, 내 평생의 죄와 만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인이 되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이 희생양, 화목제물이에요. 영원한 화목제물인 어린 양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6절에도 요한은 또 한 번 얘기하죠.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면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한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교만 떨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모든 기준이 되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게 다 죄덩어리였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이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의 이야기를 쭉 내려오다가 12절 끝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53장 12절의 끝부분에 가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이가 죄를 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똑바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앞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전율을 느끼면서 눈이 이렇게 커졌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는 이 똑같은 단어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그는 전율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수도 없이 보았던 말씀인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음에, 예수 십자가 사건에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왜 이게 그렇게도 놀라운 메시지였냐면 그동안 자신은 자신의 의를 추구하며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의, 사람이 만든 의, 나의 선행과 나의 수행과 나의 고행과 나의 모든 수고로 내가 만든 나의 의를 가지고 살려고 했었더니 결과가 뭐냐면 좌절이요, 결과가 무엇이냐면 낙심이요, 결과가 뭐냐면 나에 대한 그런 한심스러움 앞에서 주저앉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 꼴인가? 나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닌가? 나는 모든 게 다 틀린 존재는 아닌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왜냐하면 내가 만든 나의 의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인간이 자기가 만든 자기의 의를 가지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나 의롭소, 나 이 정도면 됐지 않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명관 같은 거룩 자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든 의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루터는 그래서 그는 번민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좌절하며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기절을 하면서 몸에 피를 쏟으면서 자기를 자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그럴 때마다 좌절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무너졌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내가 만든 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아하! 이거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는 것은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의가 있는데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을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해 놓았던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길, 예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의 길을 루터는 발견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루터가 처음 발견한 게 아니었죠.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처음 발견한, 아니 그 이전에 신앙의 선조들은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면서 드디어 자유와 해방을 맛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축복을 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서 십자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자가 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거를 미리 발견하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유죄 판결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 말씀에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가 누구냐? 대적할 자가 누구냐는 거죠.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 자가 나올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렇죠. 이 이사야 50장이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메시아 사건이 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누구나 보라.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이는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체 원하는 바가 뭐고 구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자로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소원이 있는데, 이 구원의 소원이 있는데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증언하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겨운 이야기죠.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열심은 꽝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은 꽝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올바른 지식인데요? 뭐가 올바른 지식인데요? 3절 말씀에 떡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주 열심이었거든. 근데 어떤 열심이었다고요? 올바른 지식의 근간 열심이 아니었었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의 사건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종교적 열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 밖에서 의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한심하게 인생을 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못할까요? 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화목케 하시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왜 어느 데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냐는 거지.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한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면서 전율을 느꼈던 것처럼 나의 의를 세우려고 했었던 이의 안타까운 인생, 그 숭고한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었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어버렸던 나의 인생들, 그게 그렇게 발볼일 없는 사건이 아니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 위해 나의 영혼의 의를 만들어 놓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며 살아갔었던 사람들, 심사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뭡니까? 행위로 이루어지는 의예요. 공로로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네가 행위로서 공로로서 너의 의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보라는 겁니다. 과연 그래, 너 정말 아주 퍼펙트했네, 의로운데 이 말 듣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 행위의 의나 공로의 의가 아니라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쭉 내려가면 로마서 10장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어지는 10절에 말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내밀면서 화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그분이 손을 내밀면서 화해하자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죄인된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에게 죄를 돌려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붙잡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관계, 평화관계를 유지하시고 이것이 금생과 내세 영원히 유지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분은 찬양해도 좋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해하자.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너와 화해하고 싶다. 그렇게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살고 싶지 않구나. 상처받은 그분이 내민 그 손은 그분의 눈물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화목하자. 화해하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할 것 있으면 고백하시고 간구할 것 있으면 간구하시고 눈을 감은 채로 찬양하실 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시간은 됐지만 잠시 동안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눈물겨운 하나님의 의,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 비밀을 발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에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